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쭉 9절까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살 원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아닥사스의 술 맡은 관원이 되죠. 이제 시작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 한 3, 4개월 후입니다. 니산을 3, 4개월 후가 되겠습니다. 왕에게 포도주를 올리게 되는데 아마 큰 연회가 있었던지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었던 거죠. 왕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왕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네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도 아닌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너무너무 친근한 마음으로 물었겠죠. 내가 뭘 원하느냐고 묻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왕에게 아립니다. 만일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는다면 나로 유다 땅에 가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기간을 묻죠. 언제 가서 언제 오려느냐. 왕이 아마 총회하고 총회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묻자 여호수아가 대답을 합니다. 예, 내가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 서쪽 총독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괜히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 그리고 성문을 달고 만드는 데 필요한 목재를 제공해 주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심으로 왕이 감동을 받고 허락을 해줍니다. 왕이 그러지, 그렇게 하거라. 그뿐만이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보호하도록까지 조치를 취해 줍니다. 눈물로 죄를 자백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은혜를 주시되 아닥사스 왕, 메데파사 페르시아 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아닥사사를 동원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소원하신 바를 이루어 주는 거죠. 단지 느헤미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 예루살렘이 열국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나라를 복되게 하되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는 얄팍하기 그지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문제는 이제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되는 건데 이 범죄하고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솔직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비법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단 없이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뭔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들고 일어나죠.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근심하여 일어납니다. 심히 근심했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 심히 근심했더라 하는 말이 이 말이 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사악한 불쾌한 해로운 그 엄청나게 나쁜 생각을 했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기들이 예루살렘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아마 또 다른 사람이 왔다, 예루살렘을 새롭게 할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그냥 질투에다가 염려에다가 그리고 사악한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라고 1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중에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쭉 돌아보게 됩니다. 골짜기 문을 통해서 용정의 분문을 통해서 산문, 그 다음에 왕의 못, 골짜기 문 순서로 쭉 돌아다니면서 살피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경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흥왕해지는 것 때문이겠죠. 자기 위에 또 다른 지도자가 와서 주도권을 잡을까 하는 생각. 남이 흥왕하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모함하고 방해하고 위협하는 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이런 익숙한 말이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진다는 말.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냅니까? 이렇게 엄밀히 조용히 쓸데없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지혜롭게 조용히 살핀 후에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방백들, 제사장들, 귀족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자. 그래서 수치를 면하자 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자신을 도왔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닥사스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용기를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엄밀하고 치밀하게 추진해가는 분이죠. 조용히 추진해갑니다. 어떤 저항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땅 위에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와 인내라고 하는 비밀을 아는 이상, 맡은 이상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극복해 가면서 추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죽는 날까지 중단 없이 달려가는 것이 맞다. 문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 뜻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거나 범죄하는 것,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또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다시 일을 시작하면 뭐가 또 잘 될 것 같지만 이 인간의 저항이라는 것은, 욕망이라는 것은,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또 일어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이제는 세겜, 게셈이라는 사람까지 합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비방하는 거죠. 업신여기고 비방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비웃고 비난하고 용기를 막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저항하는 세력들 역시 끈질깁니다. 치밀하고 엄밀하게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20절에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너희들
예루살렘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거룩한 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할 것이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다고 단호히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대처하면서 추진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농문학교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수도원을 세우신 것은 수축하라고,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수축하라고 세우셨는데 차질이 좀 생기는 이유는 교만을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내부의 문제죠. 죄인의 문제입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서 다시 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 형통케 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